어느 시골 농가에 수탉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암탉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수탉 2마리가 싸움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그 많은 암탉을 누가 차지하냐는 것이었어요. 마침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따뜻한 오후, 수탉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날카로운 부리로 상대방을 쪼아대며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습니다. 마침내 궁지에 몰린 흰 수탉이 텐마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슬그머니 텐마루 밑으로 흰 수탉이 도망치자 이제 검정 수탉은 높은 울타리로 올라가서 목청을 다해 외쳤습니다. 이제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후퇴를 하니까 우쭐해진 거죠. 얘들아, 봤지? 나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나에게 함부로 덤비면 앞으로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암탉들에게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흰닭 너도 텐마루 밑에서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어. 알았지? 나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처럼 기세가 등등해진 검정 수탉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어디서 날아왔는지 커다란 매 한 마리가 검정 수탉이 앉아있는 그 높은 울타리로 내려와서 검정 수탉을 그 강한 그리고 센 발톱으로 낚아채서 쏜살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싸움의 왕이라고 수탉 중에 수탉이라고 자만했던 검정 수탉의 교만은 그렇게 매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교만한 눈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교만이 있습니다. 남보다 외모가 잘생기고 유난히 체력이 건장하면 신체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남보다 배운 것이 많고 지혜롭고 똑똑하면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보다 돈이 많으면 경제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남보다 신분이 괜찮고 우리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면 신분에 대한 교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직업이 좋고 직장이 좋으면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교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신앙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 믿어 라고 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신앙적 교만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자주 발현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만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한 신앙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교만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고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하면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실까요?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건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나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한 교만이 아니고 교만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한 눈이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한 눈, 그리고 그의 교만한 눈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한 눈의 주인공이 여럿 있는데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미가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 중에도 특별히 다윗이 사랑했던 아내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이 되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남편 다윗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었고 평생을 불행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했어요. 왜요? 법궤를 이제 옮겨오면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법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려고 했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에게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옮기려고 하다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 법궤를 잡았는데 우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안치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대요. 그러자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그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야지.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 마음이 기쁘고 벅차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 자신은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춤을 췄는데 그 옛날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배 에봇을 입었는데 날씨가 더운 나라니까 배 에봇,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삼배 옷을 입은 거예요. 모시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속옷은 없으니까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속옷이 없으니까 속살이 다 드러났네요. 이 광경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아이고 저런 어떻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몸을 그냥 다 봤네요. 그러니까 미갈은 저런 왕이 주변머리 없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무슨 추태냐 하면서 멸시하고 비난했어요. 그렇게 지금 교만한 눈으로 다윗의 행위를 평가한 거예요. 미갈은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을 추는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윗의 행위를 보고 마음속으로 멸시한 데 이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냐.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시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옷이 벗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를 지어서 불렀어요. 시를 16편, 24편, 64편을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지어서 부를 만큼 기뻤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4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다윗이 저절로 속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영원한 왕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미갈은 지금 그 춤추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으로 본 게 아니고 지금 옷이 벗겨지도록 추태를 부리는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식을 무사히 마치고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자기 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한 명씩 축복하려고 이제 자기 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그 광경을 내다보고 있던 미갈이 속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미갈이 궁으로 돌아온 남편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행동한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방탕한 자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독화살을 쏘며 맹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방탕한 자라고 하는 건 아무 쓸모없고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나사가 빠진 사람 정도라고 지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 6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춤춘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요 많은 계집종들 앞에서 지금 하체가 벗겨지도록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춘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어쩌면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부부인데요 관점이 다르면 시각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이해가 전혀 다른 생각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무사히 안치시켰기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 정말 그 위대한 순간임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만 백성에게 확인시킨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미갈은 불신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버지 사울처럼 인본주의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직 그의 남편 다윗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춘 행동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전혀 다른 건요. 눈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한 사건을 놓고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은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눈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 여자야, 내가 지금 한 것은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여인들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라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난 춤춘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건요, 미갈의 이런 교만한 눈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요즘이야 자식이 선택이에요. 결혼도 선택이고 자식도 선택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자식이 없는 거는 뭐 우리도 옛날 오래 전에는 딸은 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얻어도 큰 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들 못 낳으면 그게 막 엄청 큰 죄로 스스로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뭐 미갈이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신체적으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날 이후로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미갈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 겸손한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은 여인 미갈이 교만 때문에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망하게 되었으니, 교만한 눈 때문에 미갈은 일생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우리 겸손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또 있어요. 누구? 에덴 동산의 하와였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는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살되 주인은 아니야, 내가 주인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에게 교만한 눈을 가지도록 이제 유혹한 거예요. 뱀의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을 가지도록 하는 유혹이거든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3장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충동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절대 내 생명도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 나무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웠대요. 여러분, 실제로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전의 눈이 아닌 전혀 다른 눈이 됐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이건 교만한 눈이 열린 거죠. 이건 불행이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새롭고 멋진 일이고 창조적인 일처럼 하와가요. 못 보던 걸 보게 됐으니 와 신기하네. 그거 먹으니까 진짜 눈이 열렸네.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간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불순종의 일이요 교만한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망할 순간이었다는 것이요. 반드시 망하는 수순으로 이제 들어서게 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겸손한 눈입니까? 교만한 눈입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대단히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이들과 달리 자기들은 완전한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사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주님을 해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의 교만한 눈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니네 예수님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어? 왜 죄인들과 같이 이야기해?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근데 너 예수님은 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진짜 잘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다른 사람처럼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습니다. 막 그걸 막 큰 소리로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그 옆에 서서 기도하던 세리들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그날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라고 겸손히 기도한 세리였어요.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일수록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적어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고 축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보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요 남편을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내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성도를 비난하고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주의 종을 판단하고 비난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은 흉내도 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흉내라도 내는 게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요 별로 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남편을 볼 때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아서 맨날 비난하고 판단하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죠. 이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21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거 죄래요. 눈이 높은 거 죄랍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 죄래요. 여러분, 눈이 높은 것이 죄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눈을 낮춥시다. 눈을 낮춥시다. 교만을 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만한 눈 대신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나 형제에게 교만한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우리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사랑의 눈은요, 은혜로운 눈이고요, 겸손한 눈이에요.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슨 경은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한 위대한 발명가예요. 발견학자예요. 의학자예요. 그는 의학계의 노벨상감이요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통제가 없는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증, 특히 수술을 앞둔 그런데 하루는 그의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생애에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 학생이 기대하는 그 대답이 무엇이었겠어요? 제가요 진통제 발견했거든요. 진통제 발견한 거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런 대답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의 질문을 받은 이 선생님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 위대한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이 너무 낮고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 탄생교회를 방문하려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그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방문자가 물어봤대요. 왜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 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이 왜 그렇게 낮아요? 그러자 그 해설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을 보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오직 한 문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성도들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는, 또 신앙생활을 좀 더 많이 했다는 이유로
그 경험과 기준으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생각했고요. 교회 안에 오래 믿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오래 믿을수록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나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는데 한 번도 교만의 눈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생색낸 적도 없어요. 내가 죽는 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사람이 저인 것을 깨달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건, 교만한 눈을 가지면요 우리 입에서 비난이 많이 나오고요, 판단과 정죄가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너무 쉽겠다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철저히 자신에게 있는 교만한 눈을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대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먼저 믿은 선배 신앙인들이, 선배 직분자들이 후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아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는 미갈의 교만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발휘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와의 교만한 눈,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눈, 이세벨의 교만한 눈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랑의 눈으로만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흉내도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